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우리가 또 내입처, 외입처 말하면 아주 유명한 경우로 일체를 설하는 경이 있잖아요. 예, 그 제일 밑에 보면 35번 상류따의 23번 경 삿바수땅 일체경인데 사와티에서 설해짐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를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체인가? 안과 색들, 이와 성들. 여기서도 외입처는 지금 복수로 말하고 있죠.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촉들, 의와 법들. 이것이 일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나는 이 일체를 거부하고 다른 일체를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단지 그런 말이 있을 뿐이다.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영역 안에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힌두교에서 아트만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생각은 어떠냐 하면 만약에 아트만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거라면 안이비설신을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 중에 어떤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있는 거라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정말 있어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또한 안이비설신의에 의해서 즉 눈에 의해서든 귀에 의해서든 코에 의해서든 혀에 의해서든 몸에 의해서든 아니면 마음에 의해서든 이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얼마만큼 내가 보는 능력이 있느냐, 보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차이가 있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이거 알잖아요. 빛이라는 거, 김보부님 우리가 빛을 다 보나요? 아니에요. 그치? 빛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인간들이 아마도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인간들이 볼 수 있는 빛의 한계가 또 가시광선이라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죠? 빨주노초 파남보. 요만큼밖에 못 봤다고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눈의 보는 능력을 도와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자외선이 되겠네. 자외선이라는 부분도 이제 인간들의 눈에 보이면서 그 빛을 활용하게 됐잖아요. 적외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인간들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걸 활용하게 됐잖아요. 이게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생각 없이 세상을 접근하면 바보 공부죠. 분명히 부처님은 일체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 법들이 일체다. 일체라는 건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거 말고 이런 내입처, 외입처에 의한 일체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말하자라고 하면 그것은 영역 안에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인데 다른 어떤 것을 세우자라고 하면 이 밖에 어떤 것이 있어야 그걸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밖에 뭐가 없다는 거야,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다른 거를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내입조와 육외입조. 내가 세상을 보는 그 감각의 주관, 작용, 이것이 있고
나에 의해서 보여지는 대상으로의 세상이 있다. 거기에 내가 얼마의 시력을 가지고 보느냐? 나의 시력의 성능에 따라서 보여지는 한계가 정해지는 거고, 귀도 사실은 보청기를 쓰는 이유가 몸에 이근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기계의 도움으로 더 키워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물질 영역을 안이비설신의 만큼으로 보는 능력, 뭐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키운다고요. 근데 병부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질이라는 부분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보는 영역을 키울 수 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 아니잖아요. 그럼 물질 아닌 것, 물질 아닌 이 영역은 마찬가지로 물질 아닌 것도 있을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어느 범위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 물질 아닌 것들은 무엇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볼 수 있을까요? 물질에서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과학, 보는 능력을 향상시켰잖아요. 노부부님,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물질 아닌 것에 대해서 현재 내가 인식한, 물질 아닌 것도 내가 인식하는 거 좀 있죠? 기억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질 아닌 영역의 어떤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다, 더 많이 봐야겠다. 이럴 때, 물질은 하여간 과학이고 기계에 의해 도움을 받아서 더 본다고요. 물질 아닌 것은 어떻게 보는 영역을 확장하죠? 수행. 조금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말은 그거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지혜라는 기능이 그걸 해주는 거죠. 이게 지혜가 얼마나 성숙하느냐, 지혜를 성숙하는 과정이 이제 사실은 수행인 거죠.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게 삽디 사마디 빤냐 해가지고 결국은 지혜를 힘있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 지혜가 얼마나 힘이 있어지느냐에 따라서 물질 아닌 것들의 존재 영역에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키워나간다고요. 감각적 인식과 정보적 인식으로 심리학에서 구분을 하거든요. 감각적인 거하고? 감각적인 인식. 예. 그게 이제 방금 말하는 그 기계적인 인식, 물질적인 인식, 그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보적 인식. 증거. 그럼 깨달음에 대한 인식이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 표현은 감각이라는 것의 영역을 색성형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으로 제한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은 법이라고 하는 물질 아닌 것까지도 삶의 영역에 두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 물질적인 것도 작용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예민한 질적 조건은 법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은, 불교에서는 이 6가지가 6가지를 대상으로 감각하는, 인식하는 요것을 말하기 때문에 요 감각이라고 설명하는 요 부분이 불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증오라고 표현한 요것도 감각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게, 우리 까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까마.
이거 욕이라고 번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보통 번역을 하나요? 이게 뭐 조금 말은 다를지 몰라도 감각적 욕망, 뭐 감각적 쾌락,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영역으로도 이게 뭐 센시티브로 되든가 뭐 이제 그렇게 나와요. 다 이게 감각적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데, 저는 이 까마를 감각적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까마가 미치는 자리를 까마구나, 경전은 까마구나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까마에 묶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까마의 대상이 되는 거, 묶여 있는 것을 색성현 미적 물질 영역으로 말한다고요. 그래서 까마를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하면, 불교 안에서 감각이라는 것은 의와 법의 관계도 감각이에요. 그러면 의와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욕망을 갖는다, 이거 내 거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물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느낌, 어떤 경향, 어떤 행위들,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는 틀린 말이요. 의와 법의 관계가 배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까마를, 우리는 이거 소유의 사유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까마는 욕계 중생의 삶을 지칭하는 내 거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무아를 말할 때도 나의 것이다, 나가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바로 나의 것이다, 내 거요, 내 거, 어쨌든 나의 소유요 라고 말하는 욕계 중생에 해당하는 소유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지, 이거를 뭐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몸에 닿는 어떤 감각적인 쾌락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만, 사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의와 법의 관계는 어디로 가고,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법은이 말씀하신 감각과 증오라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의 문제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 세상에서 불교가 무슨 쓰임이 있을까? 또는 과학이 발전할수록 불교가 과학적으로 해석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공감하지 않아요. 과학은요, 나의 삶이 몸과 마음이거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를 물질로 된 세상이 감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과학은 몸이라는, 나 중에 몸과 세상, 요 부분을 대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과학의 영역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접근할 수 없는 게 물질 아닌 것의 영역에는 과학이 접근하지 못한다고요. 물론 먼저 과학자들은 양자역학 보면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려고 하지만, 다른 개념이죠. 과학이 물질을 넘어선 마음의 영역에 답을 주지 못한다고요. 미치지를 못한다고요. 그럴 때에 삶이라는 것은 어쨌든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만나는 거거든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삶의 중심 자리를 놓고 이제 세상을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마음의, 그러니까 내 삶의 문제에
완전한 답을 줄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나전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과학이 발전한다라는 거는요. 세상에 대한 이해, 해석 능력이 올라가고 또 몸이라고 하는 내 절반의 상태를 그래도 우리가 과학 덕분에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이걸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세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몸의 상태, 몸이라는 조건이 좋아지는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좋아진 상태에서도 어떤 사람은 괴롭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물질적 조건이 나쁠 때도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몸에 대한 물질적 조건이 받쳐주지 못해서 우리 뭐 몇십 년 전에만 해도 한국 사람도 평균 수명이 50몇 살이었잖아요. 그때도 누구는 괴로웠고 누구는 행복했다고. 한 사람도 어떤 때는 괴로웠고 어떤 때는 행복했다고. 이게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미치는 범위가 있는 거예요. 결국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의 그 삶의 주체, 결정자는 마음이라고. 이 마음은 과학이 답을 주지 못한다고요. 그럼 이 마음을 다스려서 고멸을 실현하자, 행복시키자.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걸 하는 게 지혜란 말이죠. 물질 아닌 것의 영역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불교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발전한다 해도 과학이 미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 마음 때문에 괴로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서 마음으로 인한 행복한 삶을 살 거냐. 여기에 불교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오직 고화고멸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 고화고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 2600년 전에도 그때의 물질적 조건 위에서 행복을 지향했고 지금도 지금의 물질적 조건 위에서 행복을 지향하고 있고, 그 행복을 지향하는 구체적 수단이 뭐냐 라고 하니 지혜고, 이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라고 하니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이 5가지 기능 또는 힘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게 수행이죠. 불교가 이런 쓰임새를 가져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그 얘기,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 불행음화가 실제로 있다면 일체 안에 있어야 되니까 확인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식돼야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인식이 안 된다고? 이제 부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에 물질 아닌 것, 어차피 창조주 하나님 불행음화가 물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건 아니겠죠. 아뜨만도 그렇고. 물질 아닌 것의 영역이 만약에 이만큼이 있다면 이거 다 보는 방법은 뭐죠? 지혜가 끝까지 미치면 되는 거죠. 지혜가 끝까지 미치는 요 상태를 표현하면 뭔가요? 지혜가 완성된 거지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지혜라고 해요. 부처님이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념적 서머터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에 의해서 지혜를 완성한 분이라고. 완성된 지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빠리냐 이렇게 부르잖아요.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지혜를 성취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뭐예요? 물질 아닌 것의 영역의 시작과 끝 모두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옳지 않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보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보는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없는 거야.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곤란하죠. 근데 만약에 물질 아닌 것을 보는 힘, 그 지혜가 완성되었다면 완성된 지혜로 보는 가운데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건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거든. 부처님이 일체다. 내입처, 육내입처, 육외입처가 일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로서 보는 그 전체 범위를 놓고 말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 부처님이 무하다. 이 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아라고 하는 아트만이고, 또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이래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보여야 되는데 왜? 지혜가 완성됐으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조금 이렇게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물질 아닌 것을 보는 수단은 지혜라. 이 지혜로서 세상을 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 불교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과학적으로 아무리 발전해 간다 해도 불교의 영역이 있다. 불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불교를 덮어버리려 하는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는 진짜 이렇게 가끔씩 참 좀 속상한 게 불교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이런 이야기, 마치 과학이 부처님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는 것이냐. 부처님이 2600년 전에 사람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까지 하여간 중요한 겁니다. 물질 아닌 것을 보는 수단이 지혜라는 거. 지혜를 완성한 자로서 부처님이 다루고 있다는 거.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하실 말씀이? 그 지금 지혜를 보는 문 할 때, 네. 우리 그 조기불교 수정을 공부하면서 이 오안설, 오안, 네. 그게 니까에 부처님이 직접 설한 그게 있습니까? 그게 저기 금강경에서 말하는 듯이 이렇게 5가지 눈, 금강경에 나오죠, 그게.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하는 불안 등 그 오안. 예, 그리고 보안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로 이렇게 집중돼 나오지는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아직 우리 홈페이지로 옮기지 않았을 거야. 저기 네이버 해피법당 우리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해피법당 카페에서 오안 눈 쪽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그 여러 경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 경전들에서 유관, 천안, 해안, 불안, 법안, 불안, 예, 그건 이제 순서가 있죠. 그리고 보안이라는, 그러니까 넓은 눈, 넓은 눈, 그 보안이라는 말이 왜 부처님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보는 자리에서 이제 넓은 눈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게 해서 6가지 형태의 눈이 각각 포괄적 경전 안에서 그런 눈으로 나타나요. 그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그러니까 네이버 해피법당 카페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다음 주에 좀 이렇게 소개해 드려도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지운 거지만 여기 그 물질을 인식하는 거와 물질 아닌 것을 인식하는 요 구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계가 도와줘서 인식하는 영역이 있지만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도와줘야 인식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불교가
21세기에서도 존재 의미를 갖죠. 그래도 뭐 이건 그 경전 두 개 해서 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친 거로 하겠고요. 저는 오늘 수업에서 정말 그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 한 가지는 하여간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자체가 이제 경전적인 근거를 가졌다라는 한 가지 놓치면 안 되겠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물질의 영역을 인식하는 도구는 몸이고 과학에 의해서 제공되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인식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사실은 본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 아닌 것을 보는 능력은 못 도와준다고요. 그거 지혜다, 수행이다. 21세기의 불교가 어디에 서 있느냐? 거기에 서 있다. 근데 정말이에요. 멤버분이 뭐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떻게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아니 이런 과학 시절에 라고 하면서 불교를 싸잡아서 무시하려고 하고 불교 무용론처럼 말하는 게 제가 참 뭐 무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불교 신자가 경을 안 보잖아요.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보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 하니 그건 뭐 무식해서 생기는 문제야. 어쩔 수가 없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약간 대화 중에 그 지혜가 물질 아닌 것을 보는 능력을 향상하는 수단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고 불교가 여기에 있다. 불교는 언제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괴로움의 소멸로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으로의 불교는 존재한다. 이 개념 오늘 본 거는 아주 중요해 보여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